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신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함께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 앞에, 저를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오직 예수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오직 일편단심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면 안 돼요. 우리의 구원은 수단과 방법에 있지 않아요. 예? 여러분, 정말로 오직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치료받는 길이에요. 여러분, 어디 가서 안수 받아가지고 막 어디 가서 막 능력 받은 데 가서 어떻게 기도 받아가지고 그렇게 나으려고 하면 안 돼요. 오직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 여러분이 치료받는 길도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두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이 정말로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자. 그렇죠. 오직 일편단심, 오직 예수, 오직 주님만을 또 온전히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비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시편 107편의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그게 결론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사람 없어요. 여기 안 아픈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손 안 들잖아요. 여러분, 발가락에 무좀이라도 있고 어디라도 아프다니까요. 저희 딸내미가 어디가, 목사님, 무릎이 이게 제 무릎이 아니고 이게 왜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젊은 애가 와가지고 무릎이 아프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픈 게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없는 사람이. 안 아픈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아픈 거예요. 우리는 육체의 연약함 속에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요, 여러분, 정말로 성도들이 시험 들 만큼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여러분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안전병이가 일어나서 막 벌떡 일어나서 걷잖아요. 이 저주받은 귀신아 가라.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 버리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수도 없이 많은 병자들이, 환자들이 고침받고 치료받잖아요. 근데 자기 병은 못 고치는 거. 자기가, 여러분, 어떤 사람은 간질이 있었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얼마나 안타까우면, 사도 바울을 위해 내 눈이라도 빼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눈이 아주 안 좋았다는 말씀도 있고, 간질이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말씀 전하다가 막 발작이 일어나서 넘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응? 아이고, 전 능력이 있는 사도라는 사람이 어째 자기 병은 못 고치고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정말로 이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가 절대 겸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이 잘 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다
다윗이 전쟁을 다 끝내고 여러분 평안하게 왕궁에 돌아가가지고 아주 왕궁을 거닐고 있을 때 여러분 정말로 그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어느 순간에 다윗이라고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여러분 음란의 영이 쑥 들어가가지고 그 여자를 쳐다보는 순간에 해가닥 돌아버렸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여러분 못된 짓을 하잖아요. 그리고요 아기가 생겨버렸어요. 그걸 감추기 위해서 들통날까 싶어서 감추기 위해서 여러분 그 우리아를 그 충직한 부하잖아요. 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들입니다. 집에 빨리 가서 아내와 동침하라는 거죠. 자기 죄를 숨기려고. 근데 이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스러운 종인지 나의 주인 요압 장군이 그리고 나의 동료들이 저 피 흘리고 저 전투의 현장에서 싸우고 있는데 나 혼자 집에 가서 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집에도 돌아가지 않고요.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다윗이요 정말로 헷가닥 돌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역사하면은 헷가닥 도는 거예요. 여러분 편지를 썼어요. 여러분 요압 장군에게 보이는 편지를 썼는데 이 우리아를 가장 극렬한 전투 제일 앞에 내보내가지고 적의 칼에 맞아 죽게 하는 편지를 써가지고 임봉을 해가지고 그 여러분 우리아의 손에 들려가지고 요압 장군한테 보냅니다. 요압이 그걸 보고요. 여러분 극렬한 전투 제일 앞장 세워서 여러분 내보냈잖아요. 적의 칼에 죽어버립니다. 우리아만 죽은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같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여러분 평안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고난이 당하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오히려요 그가 정말로 정결해지고 거룩해지고 겸손해지고 여러분 온유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 영적인 원리를 분명히 깨달아서 성경 전체가 말하는 내용을 알아야 돼요. 성경은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겁니다. 따라하면서 교만하면 망한다. 그래요. 돈이 없으면 망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왜 망하는가? 교만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요, 교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기 시작합니다. 예? 교만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말씀에 충격을 받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을 뚫고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여러분,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애곡하며 처절하게 눈물 뿌려가면서 막 목숨 걸고, 여러분, 그렇게 회개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회개할 줄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예? 그게 이미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깨달아야 돼요. 다윗이요, 그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고 나단 선지자가 와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고치시는 것은요, 우리를 뜯어 고치시는 것은 여러분 말씀입니다. 말씀. 응? 안수기도 받아가지고 나려고 하면 안 돼요. 말씀이 고치시는 거예요. 안수기도도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손을 얹으니까 말씀이 역사하시는 거지. 여러분 뭐 손에서 뭐 불이 나갑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위경에서 건지시는 겁니다. 저를 보세요.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고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나단 선지자의 그 목소리가요. 그 교만했던 그 다윗을 그냥 팍 꼬꾸라뜨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납작 엎드리잖아요. 그리고 그 죄로 낳은 아들이 죽어버리잖아요. 그리고는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회개하잖아요.
예? 정말로 처절하게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처절하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능력 있는 사도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요, 여러분 정말로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들어보세요. 무서운 질병이, 심각한 질병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그 중병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교만기를 무너뜨린 겁니다. 교만을 꺾으신 겁니다. 교만할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 힘대로 안 되고 내 능력으로 안 되고 내가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역경과 환난을 당할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 뭘 배워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되 납작 엎드리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정말로 납작 엎드려야 돼요. 낮은 포복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악한 영이 더 이상 건드리지를 못합니다. 낮아지면은요, 그게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낮은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는요 대적해버립니다. 교만한 자는 물리쳐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원리를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위태로운 경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건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위경에서 건지신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위험한 경지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따라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건강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막 건강하고 막 힘도 대단히 쓰고 막 여러분 막 다리도 허리도 아픈 데도 없고 막 머리도 아픈 데도 없고 막 여러분 튼튼하고 건강, 여러분 그 사람 건강하기는 건강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진짜 누가 건강한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건강해요? 겸손한 자가 건강한 거예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한 자가 가장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요. 그가 가장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장 건강한 사람이요. 그의 몸에는 질병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요 날마다 나를 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시킨다 그러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전파하고 나서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워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 그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요.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몰라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막 벌벌 떨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요, 여러분 영적인 건강을 잊어버린 사람은요 말씀을 두려워할 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에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에게 아픔이 있어도, 그에게 고통이 있어도 그는요 하나님 앞에 이미 정말로 고난을 통해서 역경과 환난을 통해서
길리워지고 단련되고 훈련되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예요. 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겸손하게 하옵소서. 그래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빨리 겸손해질수록 좋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빨리 주님 앞에 무릎 꿇을수록 좋은 거예요. 빨리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릴수록 좋은 거예요. 예? 정말로 빨리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해질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면은요, 여러분,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게 되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따라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래요. 겸손해져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사람이 돕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예? 사람에게 손 벌리지 말고 인생에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사람에게 손 벌려도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어요. 오직 나를 도우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예? 여러분, 사람에게 손 벌려도 사람에게 의지해도 도울 사람이 없어요. 그랬더니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래요, 이거예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 정말로 가장 중요한 중심 메시지가 그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져서 여러분 세상을, 사람을, 환경을 의지하지 말고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 앞에 정말로 겸손히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러분 세상에 손 벌리거나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게 깨달았는 거예요. 사람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는 거예요. 인생들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난 중에 겸손히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시는도다. 결박을 풀어서 자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이 말씀을 확실하게 깨달으시고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렇죠.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여러분, 정말로 이 고통 가운데 다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또 반복됩니다. 또 여러분, 이에 그들이 음식물을 먹지 못할 정도로 여러분 식음을 전폐하고 여러분 먹을 생각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고통과 아픔은요, 여러분, 우리의 입맛을 뺏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생각도 못하고 그렇게 여러분 앉아 있는데,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에요.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응? 여러분 6절에도 보면은요, 줄이고 5절에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예?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19절에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20절 말씀 정말로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서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을 보내서, 예, 말씀을 보내서. 여러분, 누가 우리를 고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고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들어보세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닫는 게 뭔가 하면,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여러분 의의 형배를 여러분 진리의 띠 의의 흉배 여러분 평안의 복음에 예비하신 복음의 말씀의 신발 그리고 여러분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방패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투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 악한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자기를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 그 말씀으로 고침받고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예? 저는요. 여러분 우리 집사님 볼 때마다 은혜를 받아요. 예? 여러분 정말로 말씀을 얼마나 열심히 읽으시는 요즘에도 말씀 열심히 읽으시죠. 그러니까요. 하루에 2시간씩 말씀을 읽어요. 여러분 저 집사님이 정말로 여러분 많이 아프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많이 좋아지셨어요. 말씀을 계속 읽으세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수리하는 거예요. 나를 고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경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위태로운 경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가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이 영적인 원리를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말씀에 28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기도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예요. 왜 고통이 일어났느냐? 여러분 그들의 삶 속에 큰 광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광풍이. 그래서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바다 깊은 곳으로 뚝 떨어져서 위험 때문에 그들이 영혼이 녹는도다. 예, 배가 막 풍랑 속에 막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갑판에서 뭐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 같아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여러분 바다에서 이런 큰 풍랑을 만난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따라합니다.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래요. 여러분의 인생에 닥친 큰 파도, 큰 풍랑, 그 큰 광풍을 주님이 잔잔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님이 담배에도 풍랑이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아시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담배에도 풍랑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이요 물 퍼내는데 바꾼 거예요. 풍랑과 사투를 벌이다가 여러분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어쩔 수가 없는. 그래서 막 예수님을 깨우잖아요. 막 우리가 이렇게 풍랑을 고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 뭐 하십니까? 그러고 막 깨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주님 말씀하시면서 왜 두려워하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주님 말씀하시고 그 풍랑을 향해서 따라합니다. 잔잔하라. 여러분 잔잔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크고 작은 풍랑도 주님이 잔잔케 해주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고 그들을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따라합니다.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요. 광풍이 일어났을 때는 죽을 것 같았잖아요.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오늘도 우리 최소영 집사님이 오다가 사고가 났다 그래가지고 막 제가 선산까지 가갖고 태우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 지켜주시고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하나도 안 다치게 해주셨잖아요. 하리도 건강하고. 그래서 여러분 막 저하고 박소영 전사하고 막 급하게 막 차를 몰고 가가지고 선산까지 가서 여러분 태우고 왔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풍랑이 닥쳐요. 큰 물결이 일어나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주님은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여러분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셔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주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라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를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는 것은 뭐예요? 고난을 당해도 큰 풍랑이 임해도 여러분 역경과 환난을 당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여러분 역경과 고난과 환난과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세상 방법이란 방법은 다 쓰고 세상 수단이란 수단은 다 쓰고 풍랑과 사투를 벌이고 여러분 세상 길을 찾으면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아픔이 있을 때 우리에게 근심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우리에게 큰 풍랑이 일어날 때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에 그때 들어보세요.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평소에는 믿음이 안 드러나요. 고난이 닥치고 환난이 닥치고 여러분 역경과 위기가 닥치면 그 사람의 믿음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믿음을 보여드리겠습니까? 여러분이 원치 않는 아픔을 당했을 때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닥쳤을 때 그때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믿음,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믿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부르짖는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예? 여러분 우리는 여기저기 찾아다녀서 나음받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더 진실해지고 영적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겸손한 사람, 더 건강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걸 분명히 깨달으시고 주님께서 결론이 그거예요. 이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통해서 주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셔서 그들을 위경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예?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의 남은 생애가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로 저를 보세요. 하나님은 정말로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은 사랑으로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단 한순간도 1분 1초도 여러분을 놓치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겁니다. 예?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이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겸손해지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그 위경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혜 있는 자들은 정말로 지혜 있는 자들은 일어난 이런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 한결같은 사랑, 영원하신 사랑, 변함없는 사랑, 그 크신 사랑을 깨달으리로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다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소원하는 정말로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있습니까? 그럼 그 소원의 항구로 주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복음화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영적인 회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